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4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후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띠아는 찬양도 아니고 동요를 불러봤습니다. 설날을 이틀 앞두고 있죠. 이 설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입니다. 이 설날 명절이 신라시대의 고문서에 보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보다 관습과 풍습이 더 오래전이죠. 또 설날 명절은 원력과 함께 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과 같이 하기 때문에 더 오래전부터 설날이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 속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명절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십시오. 이날은 누가 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명절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명절을 예수님도 잘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가족도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켰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이 민족의 명절을 잘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명절을 기억하고 지키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명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명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명절의 의미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는 설이죠. 명절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든다면 가족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 때문에 1년에 2번씩 그 귀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일시에 대이동을 하는, 그래서 이동하는 많은 백성들이 마음을 다잡고 또 결속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설맞이동과 동물의 대이동은 그 의미상 대등소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cm 정도의 연약한 날개를 지닌 제왕제비는요, 캐나다, 미국 국경에서 월동지인 멕시코까지
2, 3세대를 거쳐 대이동을 합니다. 장장 왕복 6,500km를 이동합니다. 북대서양을 누비는 붉은 바다 거북은 바다에서 15년 살다가 자기가 부화한 나은 곳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15,000km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바닷속에 물고기 가운데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다랑어라고 하는 이 고기는 몸 길이가 2.5m에까지 이르는 그런 큰 물고기입니다. 북태평양의 모든 참다랑어는 일본 연안에서 부화하는데 이것이 바로 북중미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그 거리가 16,000km 왕복한다라고 합니다. 백상아래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아프리카 남부에서 호주 서해안에 이르는 그 엄청난 인도양에서의 누비는 키로가 바로 편도 11,100km 구간이라고 합니다. 아마 조류 가운데도 대이동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북극 제비 갈매기는요,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생명체라고 합니다. 북극에서 여름을 찾아서 남극까지 이르는 무려 78,000km를 이동하는 바로 동물이 북극 제비갈매기입니다. 그리고 높이 나는 데 있어서는 인도 기러기가요, 보통 일반적인 조류들은 1,000km 아래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 갈매기는 무려 고도 산소가 희박한 9,000m에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장장 4,750km의 이 험로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이 이동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뭘까요? 거리의 장단이나 험난한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고기든지 조류든지 곤충이든지 대이동을 하는 이 목적이 뭘까요? 그래서 바로 혈연의 영속성의 확보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대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명절마다 이렇게 대이동하는 우리 인간들은 이동을 결정짓는 목적이 뭘까요? 혈연의 영속성의 확보에다가 우리가 하나 덧붙여야 될 가치가 있죠. 그래서 바로 공동체의 가족애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날에 흩어졌던 가족들을 찾아가고 부모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교통이 번잡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요즘 같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6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제약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길을 쓰고 찾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가족에 있는 거예요. 이번 설교 연휴에도 무려 한 2,700여만 명이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했어요.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길을 쓰고 찾아가는 그런 대이동의 그 중심에는 가족애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가족애가 있는 거예요.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족이 아닙니까? 이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하늘이 맺어준 운명적인 관계이잖아요. 이 가족, 이 세상에서 이 가족과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소중한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이유, 즉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
레저 여행 문화 확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된 이 상황 속에서 한 2년간 계속되어지는 나뉘어지고 흩어지고 해체되어지는 이 가족의 끈끈한 정을, 가족애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의 첫머리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 가족의 구원 사랑에도 관이 아닌 이 성경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족의 근본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지고 회복하고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과 가족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명절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는 명절로 지켜야 합니다. 설이 되면 어떡합니까? 아침에 세단장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세배를 드리고,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친척 어른들, 이웃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세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릴 때에 동네마다 다니면서 친구의 부모에게 세배하는 그런 어떤 좋은 풍습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어른께 인사하고 세배하면서 예를 갖추었고 이웃과 우애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에게 공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만큼 온 것, 여러분, 우리 이전 세대 때문이에요. 이전 세대의 노력과 수고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자라나고 성장하고 가정을 이룬 것도 어른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지켜주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른이 계시기에 설날도 있는 것이고 어른이 계시기에 오늘이 우리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이 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른을 늙었다고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멸시하지는 않습니까? 배우지 못했다라고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른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2장 12절에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른, 우리 사회의 영광입니다. 어른이 우리 사회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본 성도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설명절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부모에게 그리고 어른들께 공손히 세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덕담 듣기를 절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 했죠. 어른을 공경하며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잘 이어나가
어른을 존중하는 가정, 사회, 나라로 든든히 서가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나라, 민족, 또 가문, 가족이 또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화했어도 우리는 어른을 공경하라는 성경의 가치관을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명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여 근본 설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어른에 대한 공경을 회복하는 그런 명절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과 사랑이 담긴 것을 나누는 설날로 지켜야 합니다. 설날엔 이웃과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는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잔치가 있은 거예요. 설날에 인심이 후하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설날의 문화 자체가 나눔의 문화예요. 음식을 나눕니다. 떡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받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받아야지만 행복한 줄 압니다. 물론 받으면 행복하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나눌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설날에는 나누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의 대상에게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때로는 선물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미덕이 이게 성경적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따라서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되.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절에는 이웃과 함께 즐겁게 잔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나눔은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분명히 히브리 13장 16절에는 나누라 그랬어요. 나눔이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나누고 가족과 나누는 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이웃과 사랑에 담긴 것을 한 나눔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을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아니면 이웃들과의 사랑의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이 귀한 명절을 이러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웃과 사랑에 담긴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다가갈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잔치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자녀에게는 효와 이웃 사랑을 가르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배를 받는 분들은 위로와 힘을 얻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경적인 문화와 효의 가치를 되살리는 기회로 삼는 명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웃과 사랑에 담긴 것을 서로 나누는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명절에 물질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사랑도 함께 정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나눔의 자리가 행복의 자리입니다. 나눔 잔치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설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웃과의 나눔의 자리, 잔치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설명절은 서로 축복하는 절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은, 추석은 감사의 절기라고 한다면 설날은 축복의 절기입니다. 설날에 우리가 덕담을 하잖아요. 설날에 복을 나누잖아요. 그런 생긴 문화가 복조리 문화잖아요. 옛날에는 복조리로 얼마나 많은 선물을 많이 해서 복 많이 받으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설날은 덕담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잘 되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잘 되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좋은 전통을 우리들이 이어받아 기독교인 된 우리가 먼저 복을 기원하고 복을 선물하는 문화를 이어가도록 하는 일에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웃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권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이웃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고향 분들과 고향 땅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향 농산물도 잘 사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속도로 상에 갈 때 먼저 앞서가려고 양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양보하며 손을 흔들며 축복을 선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거노인, 그리고 부모 없는 청소년, 또 등등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명절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면 행복합니다. 축복하면 다복합니다. 아멘. 축복이야말로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너도 복이 되고 나도 복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은 물과 같은 거예요. 흐르는 물은 생수이지만 고이는 물은 썩은 물이에요. 축복은 흘러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웃을 일이 가득한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간증할 일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힘차게 복을 나누는 일에 인사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을 흘러보내면 반드시 그 복이 우리에게 다시 흘러 들어온다라고 잠언서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공경하고 세배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는 복된 입술로 설 명절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명절을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근본 설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명절이 있는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통해 가족과 행복을 나누고 이웃과 축복을 나누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